오랜 시간 함께 해온 너의 새로운 시작에 언제나 그랬듯 뒤돌아보게 돼 널 향한 하나님 사랑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너의 새로운 시작에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 사랑이 너희 두 사람 안에 가득하기를 잊지 않기를 널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 그 큰 사랑 잊지 않기를 지나온 삶에 넘쳤던 널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내 맘 가득히 차고 넘쳐서 주의 사랑 드러내는 내가 되기를 그 사랑이 너희 두 사람 삶에 넘쳐서 온 교회에 온 세상에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잊지 않기를 널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 그 큰 사랑 잊지 않기를 지나온 삶에 넘쳤던 널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내 맘 가득히 차고 넘쳐서 주의 사랑 드러내는 내가 되기를 그 사랑이 너희 두 사람 삶에 넘쳐서 온 교회에 온 세상에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내 맘 가득히 차고 넘쳐서 주의 사랑 드러내는 내가 되기를 그 사랑이 너희 두 사람 삶에 넘쳐서 온 교회에 온 세상에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여기에 보면 여종과 자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의 산과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갈 그리고 이제 사라 이렇게 하갈이라는 여자 그리고 사라라는 여자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 이렇게 비교해서 여기 갈라디아서 4장의 이 말씀이 사람들이 이제 요걸 보면서 속기가 쉽죠.
잘못하면 속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만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다 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여기에 하갈이라는 사람이 시내산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자유자, 이제 이게 사라죠. 자유자의 그 산이 예루살렘에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시내산 그러면은 누가 있죠? 누가 시내산 그러면 연결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시내산 하면 모세가 연결되어 있고요. 예루살렘 그러면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연결되어 있는 시내산이면은 예루살렘이면 여호수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샬렘이니까 완전한 평화거든요. 이게 평화니까 솔로몬 성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은 그렇게 연결되고, 그다음에 시내산 그러면 모세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갈하고 이스마엘, 이게 이제 시내산의 열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시내산의 열매라 그러면 모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육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육체하고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내려고 율법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구분하면은 율법이니까, 그게 왜 이게 구원이 없냐면, 그걸 구분하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인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육체예요. 우리가 흙에서 태어났다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너희들은 흙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상대하기 싫어.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하고는 너희들하고는 내가 솔직히 상대하기 싫다. 그냥 구분하자. 그러면은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 한 명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으면 한 명도 못 받는 거고, 구원 받으려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거 아니면 저거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그래서, 돌아가시면 다 용서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은 용서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해줘야지.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 예수를 내가 선택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내 문제인 거고, 그건 내 문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용서한 거고 다 구원한 게 맞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을 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을 안 한 거야,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을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된 거고요. 예수님을 선택을 안 한 사람들은 아직 탕자인 입장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탕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녀는 자녀인데 그들이 아버지를 아직 선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녀는 자녀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다 구원했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구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하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 구원해야지 맞는 얘기고, 그래서 영적인 구원이 왔다는 얘기야, 우리한테. 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구원이 왔는데, 무슨 구원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는 거냐면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의 구원. 그 혼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혼의 구원이라는 게
나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 혼이 하나님을 선택을 했나. 그러니까 내 혼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것이고요. 내 혼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나의 진짜 구원인 거죠. 나에게서는, 내 개인적으로서는. 내가 이제 그것도 구분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혼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 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인간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와야 돼. 육체를 가지고 와야지 인간에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입으시고 왔다고 했어요. 그죠? 말씀이 육체를 입으시고 왔어. 그러면 말씀이 육체를 입으시고 영이 육체를 입으시고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혼. 영과 육체가 합쳐지면 그걸 혼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 거야? 하나님의 혼인 거지. 하나님의 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면 육체로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면 그럼 육체로 오면 안 되지.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니까. 하나님 원래 영이시니까 육체가 없죠. 육체가 없지. 그런데 예수님도 육체를 안 입고 왔어. 그러면 그냥 예수님도 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 하나님도 영. 그럼 둘 다 영이야. 그냥 하나님이야, 둘 다 그냥. 그냥 하나님만 되는 거지. 육체로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하고 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인간하고 상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혼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혼이 아니야.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혼이지. 하나님이라는 영의 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혼, 예수님이고요. 예.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우리도 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과 육체가 같이 있으면 그거를 혼이라고 성경에서는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혼이다.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육체가 이제 죽으셨어요. 그죠? 몸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하나님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요. 이제 몸이 됐어요. 몸이. 이건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있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몸이 보이는 몸도 되지만 보이지 않는 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고 십자가에 죽을 때는 완전히 죽었어요. 육체가. 그래서 무덤에 집어넣었다고. 근데 집어넣어서 부활할 때는 육체가 부활하면 안 되지. 육체가 부활하면은 육체라는 성경에서 육체라고 쓸 때는 죄라는 것을 쓰려고 육체라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부활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몸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몸이거든요. 육체가 몸이야. 같은 몸이 육체고 육체가 몸이에요. 우리 몸도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김 집사님이 여기 앉아 계신 김 집사님이 죄를 지었어. 그럼 이 몸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를 짓으니까 육체라고 부르는 거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 그럼 이거를 육체라고 하지 않고 몸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몸과 육체는 같은 건데 죄를 질 때는 육체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는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그럴 때는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그리고 육체라고 하는 걸 사르크스라. 그래서 이걸 딱 구분해서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 구분한 게 육체와 몸이라고 구분한 거예요. 그 말 단어를. 근데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사르크스라고 쓸 때와 몸, 소마라고 쓸 때를 완전히 딱 구분해 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육체를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예, 그러니까 그 영과 육체가 같이 합쳐져 있는 거를 혼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영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영하고 육체하고 같이 몸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 요걸 혼이라고 그런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영혼 육 이렇게 말할 때 영혼 몸, 영혼 육 이렇게 말할 때 그때 혼이 나라고요. 나. 예, 영은 하나님 거고 육은 이 땅에 있는 거고 혼은 나라고요. 나. 이 두 개가 하늘하고 땅하고 합쳐지면 내가 된다고. 이게 지금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땅의 혼이 아니에요. 인간의 혼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혼이라고요. 하늘에서 왔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혼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혼이 돼야 이게 느낌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도 있고 이 몸도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이것을 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 그냥 뭐 영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성경에서. 그래서 혼이, 영혼이, 하늘나라의 영혼이 구원받아 올라간다 이렇게 써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래서 목이 잘린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는 그 혼이 살아서 하늘나라에 그 혼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또는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이게 누가 동참을? 여러분 자신이 가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몸은 땅에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만 우리 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영하고 나하고 합쳐진 거죠. 그래서 내가 된 거예요. 그 하늘에서 온 영이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올라가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 느낌을 갖는 거 똑같이 가지고 갑니다. 하늘나라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느낌 있잖아요. 이 똑같이 가지고 지옥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죠. 실제로 그게 느낌이, 그 고통의 느낌이 계속 있는 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계속 기쁨을 느끼는 거고요. 이게 진짜 우리가 어떨 때 막 기쁘잖아요. 막, 야, 진짜 천국 같다. 막 정말 행복하다. 이런 것이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천국이라고 그런다고. 막 고통스럽고 슬프고 막 너무너무 힘들다. 이것이 계속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 느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누가 가느냐면 혼이 가는 거지. 그 혼이.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이게 혼이에요. 혼.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게 영혼이라는 게요, 이게 영과 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혼입니다. 우리의 혼, 너 자신을, 너를 멸망시킬 수 있는,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고 혼이 지옥 가고 그러는 거예요. 혼이 천국도 가고 혼이 지옥도 가고요. 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봐봐요. 거기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어떤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혼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영의 목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이건 혼이에요, 혼. 혼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사는 동안에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하는지 그거 다스려 주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을 감독하시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은혜 받는다고 할 때 이런 말씀들이 나를 친 거예요. 영은 이미 나는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뭐 구원받았죠.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구원받은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다 구원이 왔는데 나는 그것이 이제 다 된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이걸 성경을 다 찾았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헬라어를 다 찾았거든요. 여기 영에 대한 그 푸니우마를 다 찾고 푸시케라고 하는 혼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다 찾고 육체, 그리고 소마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니까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네가 이렇게 살아서 이게 구원을 받은 거냐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친 거죠. 너의 삶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도 있고 너의 삶이 너를 멸망해서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부분이 나를 친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갈 사람이 별로 없겠구나. 이렇게 딱 결론이 나온 거예요. 주님이 또 저한테 그런 응답을 주셨고, 그래서 그걸 알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다 그냥 얼렁뚱땅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내 육체가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감독을 받아서 영혼의 감독 되신 예수님이 나를 지금 감독하고 있는가, 통치하고 있는가, 내 몸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감독하시고 있는가, 나를 통치하시고 있는가,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결판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을 통해서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 삶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딱 결판나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여기 영혼이라고 되어 있죠. 혼입니다. 혼, 부시게. 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여기 살면서 내 목이 날아간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날아갔나요? 제가 회개했다고 하는 건 내 목이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내 목이 날아가고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 몸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영혼이, 분명히 여기 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 보좌에 올리는 그것이 혼이에요. 혼. 여러분 자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음란하지 말아야 되고, 화내지도 말아야 되고, 짜증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왜냐하면 그거 다스리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너의 삶을 다스려 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셨는데, 우리에게 오셨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음란하고, 내 마음대로 더럽고, 내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짜증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 무슨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거죠. 영혼의 감독이 되시려고 오신 건데, 예수님이 내 혼을 감독하시고 통치하시려고 오신 건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것이 구원이라고요. 내 혼이 구원받는 게 진짜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스님들도 구원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스님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저는 스님이 굴에서 도 닦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도 제가 봤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스님도 구원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스님도 자기 자녀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뭐 영적인 체험이 없는 줄 알아요?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스님들도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임마누엘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가슴에다 던져줬거든요. 그 사람이 돌을 닦고 있는데 그 굴 속에서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임마누엘 찾아 돌아다니다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설명해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스님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 다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건 확실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스님이 아무리 예수님 만났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그가 스스로 그 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그게 혼의 구원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완전히 이 성경책은 우리 자신에게 꼭 말씀하시는 겁니다. 막연한 책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요한계시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라는 거죠. 첫째 부활은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모두 다 구원한 거죠. 예수의 피로.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셨죠.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활하겠어요? 예수의 그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혼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죠. 내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선택한 사람.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거지. 성경에 딱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혼의 구원, 그 혼의 구원이 어디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다 구원 받은 거예요. 거기서도 구원 받은 거죠. 근데 거기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오면 혼의 구원을 받은 거고요. 아니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애굽에 그대로 있어. 그러면 애굽의 바로가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안 놔두죠. 바로가 누구라겠어요?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이 가만 안 놔둬.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그냥 영의 구원받은 거니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구원했다고 얘기한 거를 그냥 자기는 그대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광야로 나올 생각은 안 하잖아. 자기가 광야로 나올 생각 안 하고 그냥 애굽에 있어. 가만 놔두겠어요? 바로 왕이? 그거 죽이죠. 반드시 죽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죽여요. 그래서 자기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어요. 그럼 광야에 나오면 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혼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야죠. 그런데 왜 교회 와서 잘했다가 못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냐고요. 그게 혼의 구원에서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라는 건 피스티오라고 했잖아요. 이게 변함없이 계속되는 거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받았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만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멸망받을 사람들처럼 음란한 짓을 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거예요. 그게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변함없이 새벽 예배 나오시고 변함없이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예배, 변함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랬다 저랬다 기분 나빴다 좋았다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변함없이 그냥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안 보여도 되니까 그냥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믿음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너의 혼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 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 머리가 날아간 거니까 내 머리가 날아가고 하나님의 머리가 내게 있어야지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내 몸을 다스리죠. 그게 구원이라고요. 혼의 구원.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다스린다. 그 사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또 그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다. 이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런다고. 그냥 교회 나왔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구원이라면 절에 있어도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 영의 구원은 다 있는 거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의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평생 괜찮아. 그런 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혼의 구원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게 거침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져서 통곡을 하면 내가 울은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다 찾고 나서 내가 통곡을 하면 울었어. 내가 목사였는데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자녀들 사랑하니까 자녀들 생각하면서 그때는 떨어져 있었거든요. 애들은 유학하고 있었고 나는 한국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막 비행기 타고 갔죠. 가가지고 내가 붙들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다. 아빠가 너희들도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빠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목사니까 그렇게 배웠고 또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당연한 거로만 생각해서 난 그렇게 가르쳤다. 근데 성경을 내가 다 찾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지금 내 삶이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지금 이 삶을 구원받은 삶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가,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셨는가,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와야지 진짜 구원인 거야. 애굽에 있으면 소용없어.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애굽에 그냥 있을 거야. 소용없어. 그거 광야로 나와야 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두 번의 거듭남이 있죠. 광야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너서 물 침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의 침례가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두 번의 침례가 있어서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온전하게 사셨다고요. 왜요? 그도 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인간은 죄를 지었지만 첫째 아담을 통해서 온 우리 인간들은 다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 인간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사시는데 하나님의 혼으로 살기 때문에 그가 온전하게 그 혼을 온전하게 사셨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그 혼을 온전한 삶을 사시고 그 구원 안에서 사신 거죠. 그분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혼이 된 거고요. 영원한 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만 그 온전한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몸 있는 그대로 부활해 오르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을 볼 거란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 겉의 모습만 보이는 거고 속에는 하나님인 거고. 근데 이 땅에 이제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은 또 몸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혼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영으로 오시니까 영의 구원이 다 있는 거지. 영의 구원이 있는데 문제는 혼이 내가 그 예수를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내 문제라는 거지. 그거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러는 거죠. 그 믿는다 그러면 할례를 받았다, 네 껍질이 벗겨졌다는 얘기고, 안 믿는다 그러면 할례를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안 믿는다 그러면 너는 육체 가운데 있다, 그것을 신의 산에 있는 율법이 너를 심판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율법, 그 신의 산의 율법이 너를 심판하게 될 거야. 왜? 육체니까. 육체를 구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유자의 아들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심판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내 혼의 구원을 받아 우리가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모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선택하고 율법을 선택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사망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선택하면 사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두 개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불뱀과 노뱀이 있는 거예요. 불뱀과 노뱀. 민수기 21장에 말하는 불뱀과 노뱀 이렇게 있는 거죠. 똑같은 뱀이에요. 하나는 근데 무료 죽이는 뱀, 하나는 우리를 살리는 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말씀을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원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원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기 집안 식구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는 나고 내 원수는 집안 식구들이야. 그게 나를 말하는 거거든. 내 주변의 환경, 나를 나 되게 만든 게 내 환경이잖아요.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우리가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를 만들어내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라고요. 그러니까 내 집안에서 나를 만들어낸 거잖아. 그죠?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는? 원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진짜 사랑함으로써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지. 그죠? 나를 미워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만들어낸 내가 나가 된 그 환경이, 내가 그 환경에서 상처를 받으면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날 상처 주는 거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상처를 받은 거야. 맞죠? 내가 나에게 상처를 받는 거야. 그거를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원수는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받으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우면 누가 타격을 받아? 내가 타격을 받아. 그래서 내가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게 없어지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고요. 원수가 이웃 되면 되죠. 그러면 이웃 사랑해야 되죠. 이게 성경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제자 파송 선한 사마리아인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 있죠. 그죠? 거기서 누가복음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6절에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자 그래 이웃이 누구라고? 예,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입니다 라고 알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잖아요. 이웃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너의 이웃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너도 그가 이웃이 돼서 사랑하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그 이웃이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무엇으로? 이웃이 날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이웃되면 완성되는 거야. 원수가 이웃되면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원수가 예수님처럼 보이면 완성된 거예요. 그죠? 네, 그 이웃이 예수님이니까. 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율법적으로 보면은 원수가 보여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율법적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네가 나의 원수라고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뭘로 보여요? 이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불뱀과 노뱀으로 돼 있죠. 예. 그죠? 근데 하나님의 원수와 이웃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고요. 은혜로 보면 하나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들 된다는 게 완전히 반대잖아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율법은 종이 되는 거고요. 은혜는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 여러분이 종으로 살 거냐 아들로 살 거냐, 아니면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살 거냐 은혜로 살 거냐, 여러분이 하갈이라는 신의 산에 있는 율법으로 살 거냐, 아니면 사라라고 하는 자유자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살 거냐. 우리가 무엇을 불뱀으로 살 거냐 노뱀으로 살 거냐. 너희가요 원수로 살 거냐 이웃으로 살 거냐.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셔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 안에서 진짜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와 나하고 분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구분되지 아니하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삶, 부부가 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온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